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서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지저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한 목소리로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세워지는 한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세워지는 한 가족입니다. 네. 이 제목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발전되어지면서 가족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70대가 되시죠. 60년대 이전 세대들은요, 대가족이었습니다. 대가족이라고 하면 3대가 함께하는 가족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 자녀 뿐만 아니라 또 일가 친척들이 같이 함께 살았어요. 이 시대에는 농경사였습니다. 보통 한 가족이 대가족 때에는 한 10명 이상 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 또 자녀들도 한 두셋 그 이상. 제 처가 식구는 7명입니다. 7명. 전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11명 축구 팀을 한번 만들려고 했는데 3명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대가족 사회가 있었어요. 농경사회는 그러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70년대 이후서부터 산업사회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핵가족 사회가 되었어요. 이 핵가족 사회는 2대가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님 세대하고 미혼 자녀 세대입니다. 그래서 70년대 이후 한 2000년대까지 그러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둘만 나 잘 기르자, 아니 둘도 많다 하나만 나 잘 기르자 하던 어떤 산하 제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셋까지 나면 좀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최근에도 4까지 낳았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 싶어가지고 주시는 대로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2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2000년대까지 그러했습니다. 이게 가족의 바뀌어진 그런 변화들이에요. 이젠 2000년대 이후에 현대사회, 또 앞으로 미래 사회는 어떻게 가족 개념이 바뀌냐면은 핵개인화로 바뀝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1인 가구 세대가 많아져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인 가구 세대가 많아져서 혼자 한 가족, 한 가구를 이뤄가고 있어요. 그 중에 미혼 세대가 많아져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불가피하게 결혼을 늦추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결혼이 지금까지는 기본 의무였는데 지금 결혼관이 바뀌어져서 선택이 되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비혼주의라고 하는 또 새로운 신세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주 건강한 가정입니다. 근데 요즘 2000년대 이후의 세대는 이 현대에는 그러지 않아요.
결혼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SNS, 여러 카톡,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온라인 문화가 발전되어지면서 굳이 힘들게 결혼해서 가족을 이룰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져가는 이 가족에 대한 개념에 맞춰서 교회도 이 시대의 역할과 또 사명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 가족의 개념의 변화에 따라서 교회의 사명과 역할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대가족 농경사회에서는 60년대까지는 가족 중심의 신앙이 많이 강조되었어요. 그래서 3대가 함께하는 신앙을 잘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산업사회가 이루어지면서 2000년대까지는 이 부부 또 미혼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자녀를 잘 키울 것인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집중한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 주일학교 교육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주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쓴 시대입니다. 근데 2000년 이후에 이제 가정이 더 저출산 고령화가 되어지고 또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교회의 역할과 모습이 좀 돌봄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2000년 이전에는 교회에서 무엇을 합시다 하면은 잘 모였어요. 섬김과 봉사를 중심으로 양육 훈련들이 적극적으로 잘 참여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뭘 합시다 하면은 그렇게 적극적인 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양육과 훈련을 받읍시다 하면 요즘 바쁘고 힘들어서 어려워요 하면서 마다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별히 2000년, 20년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모습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 1인 세대가 많아지면서 갖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다음 세대를 잘 세워야 될 그런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믿는 무리들만의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 세계 속에서 오히려 사회적 공적인 책임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이웃으로서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잘 돌볼 수 있는가? 여기에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화가 부족하고 서로 단절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소통의 문화 또 서로 막힘이 없는 대화의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이 시대 교회의 역할과 또 책임입니다. 책임이에요. 우리는 혈육 가족이 있지만 때로는 가족과 소통이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과연 진정한 가족은 누구일까? 같이 함께하는 혈육일까?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가족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참된 가족이란,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된 가족이란 어떤 가족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 46절, 47절,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가버나움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가르침, 많은 공적인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도 가족도. 그동안 얼마나 바빴니, 힘들었니,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널 만나게 되었구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반갑게 기다리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형제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 말씀 보면 4명의 남 형제가 남 동생들이 있었어요. 또 그 말씀 보면 누이들도 있었어요. 누이라고 하지 않고 누이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 보면은 한 명 이상의 누이 여동생들이 있었어요. 대단히 다복한 대가족이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동안 만나지 못했고 보고 싶었던 이 예수님을 어머니가 또 형제들이 또 가족들이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48절 말씀 보세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전 이 말을 들었을 때 대단히 좀 당혹할 것 같아요. 충격적일 것 같아요. 그 앞에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형제들이 있고 누이 동생들이 있는데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반문한다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정신이야? 자기 어머니가 앞에 있고 또 형제들 여동생들이 있는데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말도 안 되는 얘기하네. 혹시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또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 누이 동생들은 그 이야기를 듣을 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우리를 몰라주다니, 해도 너무한다. 저렇게 인기 있고 잘 나가더니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지내는구나. 이렇게 가족들이 여겼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 가족들을 사랑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어머님을 위해서 애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어머님을 요한에게 맡기면서 내 어머니라고 맡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고 반문했어요. 이 말씀을 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참 가족은 당시 누구나가 육신의 혈육, 그것이 가족이잖아요.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가족의 개념을 뛰어넘으신 것입니다. 참 가족은 단지 육신의 혈육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천국 가족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린 직접 육신의 피로 나는 혈육 가족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천국 가족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 현대사회는 점점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있어요. 개인주의, 참 혼자 사는 건 참 좋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하지만 외로워요. 고독합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과 고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참 많아요. 이 나이 드신 어른들, 독거노인들이 오랫동안 집에 안에 칩거하다가 돌봄이 없이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방치되어서 나중에 그것이 알려져 가지고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최근에도 그런 소식을 들은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시니 몇 주 만에 발견된 것이에요. 하물며 가족들과도 왕래가 없어요. 이웃과도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 속에, 고독 속에서 병들어서 결국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깨닫고서 안타깝게 여겨요. 같은 마을에,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무정하다니. 하물며 가족들마저도 우리가 그동안 나이 드신 어른을 돌보지 못했구나 라는 그런 자책감을 갖곤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또 요즘은 이 카톡 문화, 이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이 온라인 문화가 팽배하면서 친구 맺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카톡에 몇 명의 친구 맺기가 있어요? 네, 수백 명 있는 사람도 있고 1000명 이상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친구가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친구가 얼마나 될까요? 한번 손가락을 꼽아보세요. 몇 명이나 내가 마음을 열고 진정 서로 아픔과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며 나눌까? 몇 명 되세요? 어떤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SNS에서 1000명이 넘는 그런 팔로워, 친구 맺기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인기가 많아요. 카톡 사진 보면은 얼마나 그냥 행복하게 정답게 친구들하고 놀고 먹고 또 행복하게 있는 장면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진짜 마음을 열어놓고 진정 대화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진짜 친구가 얼마나 될까? 과연 얼마나 될까요? 네, 몇 명 되지 않고 아무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행복한 척 할 뿐입니다. 실제로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점점 더 고독해지고 허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그런 관계가 맺어져 가고 있지만 진짜 친구가 부족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맺고 있는 이 성도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가?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짜 천국 가족 공동체인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저는 이것을 좀 의도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일부러 인사하고 찾아가서 서로 손도 한번 잡아주면서 관심과 함께하는 우린 믿음의 공동체임을 그냥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 많이 함께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무심히 그냥 뻣뻣하게 목 곧게 있지 않고 어떻게 해서 고개 숙이면서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단지 육신에 피로나는 혈육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로나는 천국 가족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그러했어요. 육신의 피로나는 혈육만이 가족이었어요.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앞으로 닥칠 미래 사회를 너무 잘 아셨는지 가족의 개념을 단지 혈육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아니라 더 큰 개념으로 이 천국 가족 개념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이제 좀 생각의 이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함께하는 혈육도요, 너무 먼 사람이 될 때가 많아요. 과연 가족일까 할 정도로 서로 소식이 끊어지고 또 여러 가지 대화가 단절되어 가지고 남남처럼 갖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함께하는 이 옆에 있는 이웃이 정다운 친구, 사촌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과 있을 때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냥 가짜 가족이 아니라 형식적인 가족이 아니라 진짜 천국 가족으로서 돈독하게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9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49절 말씀.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셨어요. 저 제자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다.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손가락을 지적하시면서 직접 그 앞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형제 야고보와 요셉, 그 남자 동생들, 또 여자 누이 동생들 보면서 저들이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또 나의 어머니고 내 가족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가족 개념은 단지 혈육,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천국 가족, 하나님의 백성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천국 가족들이에요. 직접 우리가 육신의 피로 나는 혈육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천국 가족이에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뭐라고 얘기하죠? 네, 식구라고 얘기합니다. 식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식구. 네, 입으로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함께 이 식탁에서 앉아서 이렇게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농경사회 때는 식구들이 이 한 자리에 큰 상에서 둘러 앉아가지고 한 14명 이상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이 정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참 가난했어요. 힘들었어요. 지금처럼 넓은 면적의 공간이 없었지만 큰 방 하나, 작은 방 하나에 모두가 3대 같이 어우러지면 살았지만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어요. 오히려 서로 정답게 참 먹을 것도 없었고 입을 것도 부족했지만 한 식구로서 한 가족으로서 참 정답게 기쁘게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공간이 많아요. 다 각방 써요. 부부끼리도 힘들다 각방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한 방 쓰세요. 불편하더라도. 부부는 한 몸,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그날까지 한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좀 힘들고 불편하다고 해서 잠시 어쩔 수 없겠지만 힘써서 한 마음, 한 몸으로 끝까지 평생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끄떡하셨죠? 네. 우리가 참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영화부서부터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까지 다 지하 식당에 내려가서 줄 서서 또 원탁 테이블에 앉아서 맛있게 식사하는 것이 그렇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것이 천국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먹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시작해서 성만찬으로 끝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너무 먹는 것을 좋아하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면서 먹기를 탐하는 자, 죄인이라고 욕하기까지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먹기를 좋아하셔서 그런 것보다는 천국의 예표로서 천국은 함께 같이 먹고 함께 나누는 한 가족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에서도 참 우리가 믿음의 한 공동체 가족임을 늘 끊임없이 서로 확인하며 확신하며 서로 연결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족보다 더 좋네, 가족보다 더 사랑이 많고 따뜻하네 라고 그런 감동을 줘야 합니다.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갑자기 나이 든 어른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가족들이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 수술 이후에 병원을 찾아가지 못했어요. 근데 함께하는 목장 식구들이,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 이 어르신을 잘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병문안하고 간병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잘 도와주었어요. 하물며 이 비용, 수술 비용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뜻을 모아서 또 함께 협력해 주어서 그 어려운 비용도 다 같이 충당해 주었어요. 이 시녀 어른이 하는 이야기가 자녀들보다 더 좋네, 함께 있었던 혈육보다 더 좋네, 이렇게 칭찬하고 감동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는 육신에 피어나는 혈육도 여러 가지 불편한 이 관계 때문에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물며 부부끼리도 그래요. 자녀들끼리도 그럴 수 있어요. 또 함께하는 형제들끼리도 더 벽이 더 높아가지고 대화조차도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침묵하면서 방관하고 방치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더 좋은 이웃이 되어서 나에게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서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노력하면서 더 관계들이 좋아질 수 있어요. 특별히 전 신원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목장을 중심으로 소그룹 또 각 부서들이 참 좋은 관계 속에서 대화 소통 속에서 은혜롭게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 보면서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가족보다도 더 좋은 끈끈한 관계인 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있는 좋은 교회의 모습이구나 라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는 공동체도 있어요. 부서도 있어요.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를 세워주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참 이 카톡 문화, 온라인 문화가 많지만 진짜 친구가 없어요. 진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고 소통할, 마음을 나눌 이웃이 없는 것이에요. 개인주의로 고립되어지고 또 외로움 가운데 있지만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주는 은혜로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은 어떤 곳이냐? 축소된 교회예요. 또 교회는 어떤 곳이냐? 확장된 큰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복의 보금자리, 행복의 공동체를 직접 허락해 주셨는데 그곳이 가정이고요. 또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이런 행복을 느끼고 맛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야 될 사명 책임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요. 약점이 많아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서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는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자. 내가 용납하고 한번 화해하고 화목해 하자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0절 말씀입니다. 5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한 뜻이 있어요.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알아서 사랑을 가지고 섬기면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네, 더 점점 좋아지고 행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 청년이 지방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새로운 교회를 찾다가 여러 가지 방황하게 되었어요. 가족과 멀어지고 또 점점 더 신앙이 흔들리면서 외로움을 겪다가 어떻게 우연하게 교회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이 한 청년을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실한 교육자가 있었고 또 청년 지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가족처럼, 한 형제처럼, 한 자녀처럼
세워줬어요. 함께 식사도 하고, 일단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절하게 또 협력하고 도와주고 해서 이 청년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안정감을 찾으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불신자가 요즘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교회에 오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시험 때문에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또 교회를 멀리하다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보여줘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나보다 가나보다 무심하게 무정하게 무뚝뚝하게 하면은 서로가 민망해요. 그런데 우리 세 가족이 문 앞에서, 현관 앞에서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서로를 보면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건강하셨어요? 이런 한마디가 그 마음을, 다친 마음을 열게 하고 또 많은 응어리와 아픔들을 또 회복해 하고 또 변화시키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회복과 격려와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여러 가지 자잘못을 가지고 따지고 물으면서 너가 잘했느니 너가 못했느니 서로 시비거리를 하면 다 무너지는 공동체가 되어요. 우리도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가 심판자의 판단자가 아니라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 하면서 겸손하게 나는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보자. 허리를 굽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어려운 이웃들 잘 돌볼까? 내가 마음을 열고서 어떻게 따뜻하게 한 영혼이라도 믿음으로 잘 감당할까 하면은 자신도 회복과 변화 속에 다시금 믿음이 건강하게 성숙하게 자랄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동체도 새로운 변화가 있어요. 저도 어느새 목회를 한 지 꽤 오래되어서 지난 시간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힘든 시간도 많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려고 작정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것도 교만할까 봐 3주 21일 동안 진짜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다 합사행하시더라고요. 갑자기 하나님께 뚝 한 달 만에 신혼기회로 이쪽으로 옮겨주셨어요. 전 이 신혼기회를 전혀 몰랐어요. 대구에 연고도 없어요. 여러분 저랑 안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저 조성래 목사님도 몰랐어요. 13년 전에 제 기억 속에선 신혼기회가 어디 있는가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일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뿐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사는 날 동안 사명을 가지고 사랑으로 살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부욕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그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종교적 소속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 천국의 한 식구들입니다. 함께 더불어 사랑으로 섬기며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양한 아픔 속에 있습니다. 힘겨움 속에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따뜻하게 주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고 또 짐을 함께 나눠주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천국과 같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육신의 혈연을 넘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고립되어져 가고 개인주의와 외로움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주님의 품으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외롭고 소외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며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외로운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세워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가정이 천국과 같은 행복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갈등으로 가득한 주의 교회들이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구나 라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